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아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40일 특세, 오늘이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즉 모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멩이를 들고 여차하면 그 여자를 쳐 죽일 요량으로 그런 심산으로 혈기가 등등해서 서 있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코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고소할 조건이 될 수가 있는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치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다 나라는 로마가 다른 권한은 위임을 했지만 사형권은 그들이 유대 나라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 그 로마 권위 아래 사형권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실 리도 만무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로마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위, 양날을 가진 가위 이쪽으로도 할 수 없고 저쪽으로도 할 수 없고 율법과 로마법 사이에 예수님을 몰아 그를 정죄하려 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쓰십니다. 그들이 질문과 도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을까요? 대답할 것이 궁색해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 하셨을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혈기등등하고 그 여인을 그야말로 정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돌로 칠 그런 분노와 악독에 가득 찬 그 군중들이 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들이 분노와 혈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 때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글을 쓰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다가 바로 이제 일어나 하실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역시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하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녀를 치라 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 재판장이신 분, 후일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순간에 그 여인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거두어 자기가 짊어지신 것이죠. 떠맡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함께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은혜죠. 은혜.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구절에 전반전 앞에 나온 소절의 의미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진리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은혜로 받아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류에게로 흘러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인류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뭐라고 하죠? 바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대 속성이 뭔가?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는 상통하는 것,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진리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거죠. 십자가에 종축과 횡축이 서로 만나듯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 긍휼로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진리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주님, 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만난 것이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판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엎드려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고 진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호세아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둘째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셋째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집약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둘째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와 공의가 뭡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인애와 공의가 바로 은혜와 진리 아니에요? 인애는 인자,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진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셋째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볼지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보통 한 세 말씀, 세 구절 정도를 여러분에게 함께 증거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 꼭 기록에 두셨다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내가 한번 암송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한번 암송해 보시라 권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하라고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호세아서 12장 6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만나서 저들도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는 간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날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저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모습 이대로 저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제 진리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